사무엘상 1장 1절에서 28절 말씀을 가지고 응답받는 기도의 비밀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유아 세례식이 있었습니다. 알렉산더 세종 맥클린치 우리 자녀를 유아 세례를 주었는데, 우리 자녀는 우리 엄마는 이제 한국 분이고 아빠는 미국 분이세요. 그래서 아빠가 잠깐 또 아이를 유아 세례를 받으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말을 했는데, 이 아이를 굉장히 오랜만에 결혼하고 오랜만에 갖게 됐어요. 제가 알기로 6년 지나서 이 아이를 얻게 됐습니다. 이 아이를 얻기 위해서 부모가 얼마나 기도를 했겠어요. 그렇죠? 귀한 아들이죠. 귀한 아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아이를 얻게 될 때, 아들이나 딸을 얻게 될 때 우리가 쉽게 아이를 낳을 수도 있지만, 다른 사람들이 다 아이들이 있으니까 아이들을 그냥 쉽게 얻나 보다 하지만, 아이가 없는 집은 얼마나 귀해요. 그렇죠? 다른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어서 쉽게 보이는 것도 사실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그것들을 얻기 위해서는 참 수많은 눈물과 땀과 수고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가정에서 귀한 아들을 하나님이 주셔서 오늘 유아 세례식을 받게 되었는데,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이제 영어부에서 계속 출석해서 신앙생활을 잘 할 텐데, 우리 온 회중들이 같이 축하하는 축복을 받기 위해서 오늘 함께 유아 세례식을 베풀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사무엘상 1장 1절에서 28절을 보게 되면은 한나라고 하는 한 여인이 나옵니다. 이 여인의 그 간절한 기도와 간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도의 응답을 주시고, 그 기도 응답을 받은 대로 또 하나님 앞에 그 아들을 소원한 대로 드리는 그 장면, 아름다운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무엇일까 생각을 해보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기도생활이다,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천국에 가게 되면 천국에서는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천국에서 우리가 찬양만 하면 돼요. 그렇죠? 천국에서는 이미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거기는 하나님께 더 구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모든 것이 다 풍족하게 있기 때문에 천국에 가서는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천국에서는 오직 끝이지 않는 영원한 찬양만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가운데는 우리에게 필요한 게 너무나 많아요. 우리의 육체는 연약하고, 또 우리의 생활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생업 가운데 필요한 것이 많죠. 그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게 많단 말이에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땅에 살면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가진 게 너무 많든지 아니면은 믿음이 없든지 둘 중에 하나겠죠.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아무리 가진 게 많아도 필요한 게 또 있는데, 기도하지 않는 것은 우리에게 믿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비밀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왜 기도하지 않느냐? 기도 응답의 그 비밀을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한나의 그 기도를 통해서 한나가 어떻게 기도했는지, 또 어떻게 응답을 받았는지,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한나의 기도를 보게 되면 첫 번째로, 한나의 기도는 이 간절한 기도, 10절에 보게 되면은 울면서 통곡하면서 기도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영어로 보게 되면 Hannah wept much, 많이 울었다. 한번 눈물을 찔끔 짜고 마는 것이 아니고 그냥 계속 우는 거예요. 계속 울어요. 왜 웁니까? 하나님 이 앞에 나왔는데 하나님 너무너무 억울한 게 많습니다. 가슴에 한이 맺혀 있어요. 한나는 무슨 한이 맺혀 있습니까? 남편이 있는데, 남편은 5절에 보면 이 남편은 한나를 참 사랑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먹을 재물이 있으면 다른 사람보다 한나에게는 2배로 더 주는 거예요. 한나의 마음을 아는 것이죠. 한나 말고 또 다른 분이나라고 하는 또 다른 아내가 있었는데, 거기는 자녀들이 여럿이 있었어요. 이 자녀가 여럿이 있으니까 분인나의 그 위세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한나의 이름이 먼저 나오고 분인나가 나중에 나오니까 아마도 순서상으로 한나가 먼저 결혼을 했고, 분인나가 그 다음 두 번째로 결혼한 것 같아요. 두 번째로 들어온 아내가 자기가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그 첫째 부인을 그렇게 구박하는 거예요. 그렇게 무시하고 과시를 하는 것이죠. 마음속에 얼마나 큰 상처가 돼요. 하나님, 저에게도 아들을 하나 주세요. 아들을 하나 주세요.
한나가 그 아이를 얻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겠어요. 좋다는 약도 먹었겠죠. 좋다는 운동도 했겠죠. 처방도 많이 받았겠죠. 사람들의 그 기동량으로 소문을 듣고 어떻게 해야 아들을 낳을 수 있는지 노력을 많이 했겠죠. 그런데 안 된단 말이에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되고, 남편이 아무리 사랑한다고 이야기를 해도 그것이 위로가 안 되고, 분인나가 하는 그 핍박들이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울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나의 기도는 눈물의 기도였어요. 눈물의 기도. 하나님께서는 눈물로 기도하는 자들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눈물에 약하시다. 특별히 여자들의 눈물에 약하시다. 많이 울 수 있는 우리 여자 성도님들,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울으란 말이에요. 제가 한국에서 신앙생활 할 때 보게 되면 우리 어머님 또 우리 신앙의 선배님들은 참 많이 울었어요. 교회만 오면 울고 기도하는 거예요. 철야기도 하면 철야기도 내내 그냥 울면서 기도하고, 새벽 예배하면 새벽 예배에 와서 또 울면서 기도하고, 사람들이 와서 하는 말이 교회가 무슨 초상집인가? 사람들이 무슨 죄가 많아서 그렇게 교회만 오면 우는가? 사람들이 비꼰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도 보게 되면 엘리가 와가지고 이 사람이 술 취했나? 어디서 포도주를 마시고 교회 와서 여기서 이렇게 있는가? 책망하죠. 교회 와서 울면서 간절히 기도하면 그 속을 모르니까 오히려 책망한단 말이에요. 교회 왔으면 좀 점잖하게 신앙생활 해라. 좀 조용조용히 기도해라. 하나님이 귀가 먹었냐? 좀 조용조용히 기도해라. 크게 기도하면 못하게 한단 말이에요. 울면서 기도하면 좀 점잖하게 기도하라고, 조용하게 기도하라고 그렇게 나무란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토로할 때 그 기도하는 사람들을 막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막을 수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 마음을 토로하는데 누가 그 마음을 막을 수 있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양복 입고 옷 잘 입고 경건하게 찬송하고 또 말씀 점잖하게 듣고 기도도 조용하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까? 이건 종교생활입니다. 종교생활. 사람들이 볼 때 겉으로 화려하고 겉으로 뭐가 있어 보이고 저게 바로 경건하다, 종교생활이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는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 마음을 토로하고 그 마음 속에 있는 것들을 주님 앞에 울면서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눈물이 없이는 기도했다고 말하지 마라.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한나의 이야기. 한나. 하나님 앞에서 울면서 마음에 있는 것을 토로하기 전에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이야기하지 마라.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게 되면 우리 예수님께서도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할렐루야. 예. 영어로 보게 되면 loud cries and tears. 하나님 앞에 외치는 거예요.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외치는 거예요. 주님이 기도하시는데 눈물을 얼마나 많이 흘리시는지, 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는 땀을 얼마나 흘리셨습니까? 기도하는데 눈물이 흐르고 땀이 흐르고 핏방울처럼 흐른단 말이에요. 마음속에 간절한 제목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니고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간절히 외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10년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이러한 은혜를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간절히 기도하란 말이에요. 두 번째로 한나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습니까? 11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그는 서원하며 기도했다. 서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자기의 약속을 드리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제 기도를 응답해 주셔서 저에게 아들을 주시면 제가 이 아들을 하나님 앞에 바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바치겠습니다. 약속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그 간절한 기도 제목들이 있죠. 하나님, 우리 자녀들 같으면 좋은 대학에 합격시켜 주십시오. 좋은 대학에 합격시켜 주시면 제가 그 배운 것을 가지고, 지혜를 가지고, 좋은 전공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겠습니다. 그렇게 소원하란 말이에요. 우리 학생들 같으면은 하나님, 좋은 직장에 취직시켜 주십시오. 취직시켜 주시면은
나 혼자만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취직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제가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좋은 직장을 주시면 제가 소득의 10분의 1을 제가 반드시 드리겠습니다. 야곱처럼 그렇게 서원하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좋은 직장도 허락해 줄 줄로 믿습니다. 서운하란 말이에요. 마음속에. 하나님, 이 기도는 저만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기도가 아니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제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아들을 주세요. 아들을 주세요. 제가 아무리 수고를 했지만 아들을 얻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세요. 하나님이 주시면 하나님이 주신 아들로 알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아들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한나의 기도란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여러 가지의 간절한 기도 제목들이 있죠. 하나님 앞에 서원 기도를 하세요. 어떤 분은 서원 기도하기가 두렵다고 그래요. 내가 서원을 했는데 혹시 내가 서원을 지키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 서원은 반드시 지켜야 되죠. 반드시 지켜야 되는데 지키면 되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면 되잖아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없는 것이고 우리가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얻지 못한 것인데 우리가 간절히 간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면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면 되잖아요. 창세기 22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데리고 가서 번제로 드리라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이 너무 행복했거든요. 99세가 될 때까지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약속의 아들이 없었어요. 그런데 100세가 돼서 이 아들을 낳았습니다. 얼마나 기뻐요. 그 아들을 그냥 매일 그냥 껴안고, 저 같으면 매일 껴안고, 제가 젖은 못 주지만 제가 똥기저귀는 제가 갈아주고 제가 그 아이를 데리고 제가 품에 안고 제가 살았을 것 같아요. 아마 아브라함도 그랬을 거예요. 그 이삭이 얼마나 귀한 아들입니까? 그 아들과 이렇게 행복하게 지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예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삭을 내게 번제로 바쳐라. 아니, 하나님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만약 우리 같으면 그렇겠죠. 하나님 주실 때는 언제고 뺏어갈 때는 언제입니까? 하나님 안 됩니다. 이건 내 아들입니다. 우리는 아마 그렇게 했을지 몰라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 다음날 바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로 드린 것이죠. 드리려고 했던 것이죠. 이때 여호와의 사자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차지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 이삭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그 마음을 하나님이 원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믿음의 테스트에서 아브라함은 합격을 받았죠. 합격 도장을 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그 믿음의 테스트에서 합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수고해서 우리의 능력으로 얻었다면 하나님께 드리지 않아도 괜찮아요. 사실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혹시라도 그런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 이것은 제가 한 것입니다. 그런 마음이 있으면 우리 하나님께 드릴 수가 없죠. 드려도 이거 하나님 이거 제 건데 하나님께 조금 드립니다. 하나님 이거 받으세요. 우리가 인심을 쓰면서 아마 하나님께 드릴 거란 말이에요.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러나 내 힘이 아니고 내 능력이 아니고 내가 수고해서 얻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알 때는 어떻게 돼요? 이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고백할 수 있죠. 고백할 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에게는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것이란 말이죠. 하나님 주세요. 하나님 주세요. 우리가 서원 기도를 많이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원 기도를 하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니까 여러분들이 간절히 원하는 것, 여러분들의 힘으로 할 수 없었던 것을 하나님께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약속을 하란 말이에요. 하나님 제가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것이니까 하나님 것으로 알고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우리에게 손해가 아닌 줄로 믿습니다. 자, 분인나에게는 여러 자식이 있었어요. 한나에게는 첫 번째 사무엘이 있었습니다. 자, 분인나에게 있는 많은 자식들과 한나에게 있는 사무엘, 누가 더 위대한 사람입니까? 누가 더 훌륭한 사람입니까?
우리는 분인 나의 자녀들의 우리는 이름도 모른단 말이에요.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모르고 우리는 아무것도 몰라요.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사무엘은 그의 평생을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귀한 종으로 쓰임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이름을 알고 오늘도 그 사무엘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결코 헛되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드리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드리지 않으면 세상을 위해서 쓰는 거예요. 세상의 죄를 위해서, 세상의 쾌락을 위해서 쓰다가 죄의 병기로 쓰임받다가 함께 멸망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그것이 아까운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한나가 가장 사랑하는 자기의 자녀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렸을 때 21절을 이하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세 아들과 두 딸을 더 주셨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찾고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들로 풍성하게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한나의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12절을 보게 되면 한나는 오랫동안 기도했어요. 한나의 기도는 간절한 기도뿐만 아니고 끈질김이 있는 간절한 기도뿐만 아니고 끈질긴 기도였어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을 많이 봅니다. 여러 부류의 성도님들을 만나게 돼요. 근데 제 목사의 마음을 가장 행복하게 하는 성도들은 여러분 어떤 성도겠어요? 어떤 성도겠어요? 기도하는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는 성도들 보면 목사가 너무너무 행복해요. 왜? 기도하는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들이니까. 기도하는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를 주실 것이니까 너무너무 행복해요.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또 금요일에 나와서 또 예배 끝나고 기도하시고 또 주일날 말씀 듣고 은혜 받고 또 남들은 다 떠나는데 남아서 또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되죠. 저도 목회하면서 할 게 참 많지만 다른 것보다도 기도하는 시간은 제가 꼭 내려고 노력을 해요.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하고 할 수만 있으면 기도하는 시간을 더 가지려고 그렇게 노력을 해요. 기도하는 사람들과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최근에 어때요? 스마트폰이 많이 나와서 스마트폰이 있는 사람들은 또 프리 텍스트도 있고 좋은 어플리케이션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연락이 온단 말이죠. 한국에서나 유럽에서나 미국 전 주 어디에서나 띠링띠링 띠링띠링 한번 보면은 거기에 문자가 와 있어요. 지금 뭐 하니? 뭐 잘 지내? 밥은 먹었어? 무슨 반찬이야? 뭐 그냥 공짜니까 아는 친구들이 있으면 계속 문자를 보낸단 말이에요.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한국에 있어도 1초 안에 문자가 오니까 멀리 있는 것 같지 않단 말이에요. 가까이 있는 것 같고 항상 같이 있는 것 같죠. 제가 어제 저녁에 저희 집에서 잠깐 제가 선포를 했습니다. 무슨 선포를 했냐면 지금부터 잠자기 전까지 TV 보지 말자, 인터넷 하지 말자, 전화기 만지지 말자, 제가 선포를 했어요. 그 순간부터 갑자기 집안 사람들이 할 일이 없어진 거예요. 애들은 TV를 봐야 되는데 TV도 못 보죠. 컴퓨터 가지고 뭐 이메일이 문제가 아니죠. 체크업도 해야 되고 또 게임도 해야 되고 뭐 자꾸 애들하고 채팅도 해야 되는데 못하게 하니까 할 게 없는 거예요. 제가 아들한테 물어봤습니다. 야, 너 이제 뭐 할 거니? 너 할 거 없지? 그때 웃으면서 하는 말이 책 봐야죠. 책 봐야죠. 여름 되면 휴가들 많이 가시죠? 휴가를 가면 어떻습니까? 우리의 가정과 또 직장과 여러 가지 일들이 수없이 얽어매고 있잖아요. 그걸 벗어나서 휴가를 가면 어때요? 자연에 가게 되면 거기는 어떤 곳은 전기도 없죠. 어떤 곳은 뭐 인터넷도 안 되죠. 전화도 안 되죠. 그런 데는 휴가라고 간단 말이에요. 왜? 우리가 얽매여 있는 것들을 다 벗어버리고 잊어버리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비싼 돈 들이고 그곳에 가는 거예요. 전기도 없고 불도 없고 또 전화도 안 되고 인터넷도 안 되는 그곳을 간단 말이에요. 그게 휴가라고 간단 말이죠.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는 그렇게 우리가 끊임없이 교통하는데 하나님과는 어때요? 하나님과 우리가 영적으로 띠링띠링, 하나님 저 지금 밥 먹어요. 띠링띠링, 하나님 저 지금 어디 갑니다. 누구 만나러 갑니다. 띠링띠링,
하나님, 또 이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물어보러 말해요, 하나님께. 하나님께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 가운데 동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주님의 말씀이죠. 끈질긴 기도, 인내하는 기도를 말씀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세요. 한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들을 무시하는 악한 재판장이 하나 있었습니다. 또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었어요. 과부가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그 재판장이 가서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십시오 이야기하는데, 이 사람은 악한 재판장이라 가난한 과부, 이건 뭐 돈도 안 되고 뭐 별로 해줄 마음이 없는 거예요. 자, 그 과부가 그냥 포기할 사람이 아니죠. 그 하나밖에 없으니까 다른 해결책이 없단 말이에요. 그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만 과부는 살 수 있기 때문에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그냥 계속 오는 거예요. 재판장이 볼 때는 이거는 뭐 사소한 문제가 아무런 문제가 아니지만 과부 입장에서는 이거 아니면 내가 살 수 없기 때문에 이 문제가 해결되어야만 살 수 있기 때문에 결코 포기하지 않는 것이죠. 계속 오는 거예요. 날마다 와서 괴롭히니까 이 악한 재판장이 생각하기를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악한 재판장도 귀찮아서라도 그걸 들어주는데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들의 그 간절한 기도를 외면하시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어떤 믿음입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라고 하는 믿음이에요. 내가 이 기도를 놓지 않고 계속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이 너희 가운데 있는 자라는 거예요. 이 말세의 사랑이 식어지고 믿음이 식어지는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 믿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생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던 조지 뮬러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영국에서 고아원을 운영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이 조지 뮬러가 평생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는데 자기에게 조지 뮬러에게 친한 친구 5명이 있었습니다. 그 친구를 위해서 계속 기도했어요. 작정하고 기도를 시작했는데 1년 6개월 만에 첫 번째 친구가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 다음에 5년 만에 두 번째 친구가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세 번째 친구는 12년 만에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런데 네 번째, 다섯 번째 친구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거예요. 조지 뮬러가 52년 동안 간절히 기도하다가 이제는 침상에서 누워서 이제 병이 들어서 죽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병상에 52년 동안 기도했던 네 번째 친구가 찾아왔어. 내가 자네를 위해서 52년 동안 기도했네. 나는 이제 세상을 떠나서 주님 품에 안기는데 자네도 꼭 천국에 갔으면 좋겠네. 전도했어. 그 병상에서 전도할 때 그 네 번째 친구가 예수님을 영접했어. 그렇게 하고 조지 뮬러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조지 뮬러는 일생토록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는데 하나의 제목은 응답을 받지 못했다. 다섯 번째 친구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으니까 응답을 못 받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장례식 날이 되니까 그 다섯 번째 친구가 장례식장에 나타났어요. 사람들이 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야, 조지 뮬러가 자네를 위해서 52년 동안 기도했는데 다른 사람은 다 응답을 받았는데 자네는 아직도 응답을 못 받았네. 자네는 조지 뮬러의 응답되지 않은 기도네.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이 친구가 마음에 도전을 받았어요. 감동을 받았어요. 그 장례식장에서 도전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장례식장에서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할렐루야. 다섯 번째 그 친구가 장례식장에서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52년 만에 그 기도가 응답이 됐어요. 그 다섯 번째 친구가 전 영국을 다니면서 간증하기를 나는 조지 뮬러의 마지막 기도 응답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간증을 하고 다녔어요. 한 사람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도 긴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금방, 어떤 사람은 1년, 어떤 사람은 5년 시간이 걸리지만 어떤 사람은 50년의 평생의 시간이 걸릴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법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의 소원들을 우리가 정할 때 그 소원을 위해서 우리가 끈질기게 인내하며 끝까지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포기하지 않는 한 우리의 기도 응답은 반드시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내게 능력을 주시면 내가 능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믿는 사람들의 고백이에요.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의 무릎을 꿇고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 수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제 힘으로 해결하지 못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만 해결될 수 있는 문제들입니다. 하나님,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우리가 한나와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오늘의 이 말씀이 믿음의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나의 그 간절한 눈물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하나님께 드리는 그 소원의 기도를 응답하신 주님, 하나님 앞에 오래도록 기도하는 한나의 그 끈질긴 기도를 응답해 주신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그 마음들을 주님 풀어주시옵소서. 다른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고 주님 앞에서만 눈물로 기도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주님의 영광을 위해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서원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일평생토록 주님 앞에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주님 앞에 동행하며 주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귀한 심령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